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2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둘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그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2장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할 경우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길을 가다가 자기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또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돌보고 또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가 내 형제가 돌아오면 그것을 돌려주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용이 남자는 여자의 의복, 여자는 남자의 의복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길을 가다가 새를 발견했는데 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와 함께 있거든 둘 다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집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위험한 요소가 없도록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고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22장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정결의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예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세 가지 경우가 서로 관련 없어 보이기는 하나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내 형제, 즉 내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름 하시는 한 말씀입니다. 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율법학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율법 교사가 되는 사람이 밤에 몰래 드러내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도 있죠. 밤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 모세의 계명을 우리 조상 때부터 잘 지키고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내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 사람을 일컬을 때에 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배신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복하는 자. 그래서 죄인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세리와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세리들도 죄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 이방인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고 하면은 남보다 뭐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내 원수가 내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이 사랑의 실천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이웃에게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런 규례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원수를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아닙니다. 곤란한 모습을 보고 도와주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상약으로 치료해주고 또 여간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조치를 하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이웃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왜 하필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락한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그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